그래서 오늘은 손을 내밀어 만지는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야이로와 또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21절에서 지금 23절이라고 하는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가는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요약하면 이 높은 지위의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였다고 했죠? 자신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12살 먹은 딸아이가 있었어요. 회당장에게는, 이 야이로에게는 12살, 자신의 꿈을 이루지도 못한 채 아직 앞길이 창창하게 남아있는 이 어린 딸이 갑자기 죽을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합니다. 예수님한테 제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근데 이 회당장이라는 이 야이로, 마가복음은 이 야이로를 회당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회당장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그 믿음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더 중요한 건 성전보다 회당이라고 했죠.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회당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또 그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 교제를 했다고 했어요.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 이 야이로가 정말 자신의 딸을 위해서 이 회당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이 회당장으로서 뭔가 사람들에게 구했겠죠. 하지만 아무런 도움이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당장은, 이 야이로는 자기의 모든 명예를 다 버립니다. 자신이 그렇게 존경받아 왔고 또 그 존경으로 명예를 얻었고 그랬던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자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좀 이렇게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 이 12살 난 딸이 있다는 회당장은 아마도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무릎을 꿇는 게 쉬울까요? 전혀. 하지만 이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건 무엇이냐, 전도사님 묵상해 봤는데요, 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이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야이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버렸듯이,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야이로가 정말 자기의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지,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했다면 그렇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딸이 아프긴 하지만 난 회당장이야 라고 오히려 그 프라이드를 지켰을 테지만,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자신의 모든 것보다 자신의 딸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냥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눌려서 살아갈 필요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5절에서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로 확 옮겨져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자 예수님은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야이로와 정말 많은 부분이 비교돼요. 대조돼요. 야이로는 우선 남자였고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여자였고요.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죠.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갑작스런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이 야이로의 딸이 태어날 때쯤부터 해서 12년 동안 자신의 병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야이로는 자신의 회당장이라는 명예를 버리고 아주 낮게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근데 혈루병 걸린 여인은 원래 평범했던 사람인데 이미 혈루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서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아주 낮은 상태예요. 그렇게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좀 더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뉘앙스를 풍겨줘요. 게다가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죠. 하지만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뒤에 있었죠. 감히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 나을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그녀에게는요, 야이로보다 더 나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믿음이었어요. 야이로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진 믿음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딸의 손을 얹어서 낫게 하실 거다라고 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를 못 볼 바에,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할 바엔 내가 가서 내가 예수님 옷을 만지겠다라는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잡고 또 나았죠. 이래서 쫄쫄쫄 넘어가자 32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장을 탁 잡았죠. 그 만지는 순간 자신의 병이 나은 걸 깨달았어요. 놀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진짜 나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아무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능력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갔다는 것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혈루병 여인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너무 당연한 듯이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드리고 있다고,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모든 사람이 다 건드리고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지목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데 내 능력이 그 사람한테 이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 대담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저예요 저라고 얘기를 했을 테지만 당시 두려워하며 떨면서 있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한다고 했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낫게 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누구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낫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녀의 믿음은 첫째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담한 믿음이었어요. 이 여인은 야이로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있었지만 더 대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못 보시면 내가 예수님한테 갈 거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뻗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님한테 손을 뻗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대담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도 이런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대단한 믿음이 있나요? 이런 대담한 믿음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담하다고 하니까 뭔가 크게 상상을 했어야 됐어요. 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뭐 여호수아서를 읽은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으로 내려가는데 비가 와서 계곡에 물이 막 홍수가 났대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잘못 읽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여호수아서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강을 이렇게 딱 밟으면 강물이 딱 멈춰가지고 이 강물을 내가 뚫고 간다, 이런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분 두 분이라고 했었나? 그 분이요, 그 홍수난 강에 발을 딱 담궜죠. 어떻게 됐을까요? 가셨어요. 네. 근데 이게 대담한 믿음일까?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대담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단순히 예수님한테 기도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예수님한테 기도했을 때 운이 좋아서 예수님께 응답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게 무엇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에 응답한다라는 그 100%, 응답률 100% 플러스 알파죠. 더 좋은 걸 주시니까 그 100% 플러스 알파의 믿음, 그것이 대담한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대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가진 믿음, 첫 번째는 대담한 믿음이었고요.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가진 믿음, 두 번째는 두려움과 떨림의 믿음이었어요. 이거는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떨림, 어쩌면 의심 섞인 믿음이었어요. 뭐 부족한 믿음이에요. 모자란 믿음, 완벽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정말 대담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가 당신의 옷깃에 손을 대어서 내 병이 나을 거예요 하면서 예수님 손을 팍 하고 잡았겠죠. 하지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모르는 새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다고 했어요. 왜 뒤에서 옷을 잡았을까? 뭔가 당당하지 못해서였겠죠.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이 레위기에 보면 피를 쏟는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정하다는 막 이렇게 부정적인 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 사람들에게 깨끗하지 않음이 옮겨갈 수 있다라는 주의사항이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신의 존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껴서 있는 것조차도 자신이 좀 불안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 낫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서도 정말 나을까라는 그 불안 속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 서면 분명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겠지, 이거는 100% 맞아요.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어쩌면 불안해 하잖아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 앞에서 떠는 이 믿음, 혈루병 여인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혈루병 여인에게서 본받아야 될 점이 뭐냐면, 이 혈루병 여인은 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어쨌든 그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행동하는 기도 또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과 행동을 다른 것으로 구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지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막 열심히 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러면은 막 부랴부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찾는데요. 이 여인은요, 이 두 가지 생각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한마디로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그 기반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이 믿음에 기초한 거여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믿음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치료를 얻을 것이고 나의 하는 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말을 하시나요? 아니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동으로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시나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처음에는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거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고 행동을 다르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 하나하나가 믿음에 의한 것임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임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한다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다 한다, 기도 없이 그냥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 생각, 말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 그냥 내려놨어. 나 그냥 하나님한테 내려놨어 라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포기했어요. 이제 얻을 게 없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진짜 소망이 없는 거죠.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신다라는 그런 소망 없이 나 그냥 포기했어. 나 내려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려놓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좋게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내려놓음이 진짜 내려놓음이에요. 믿음 없는 내려놓음은 포기예요. 그거는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100%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 이 헌신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이 기대 없이 사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시간에 있더라 하더라도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가 운이 좋아서 나은 게 아니에요. 로또 당첨돼서 나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전적인 신뢰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모든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죠, 100 플러스 알파. 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응답이 오지 않았다, 아니면 내게 다른 응답이 왔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안 주신 거에 감사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항상 좋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요 100% 알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때로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또한 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되게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이에요. 손도 그렇죠. 손바닥과 손등을 서로 분리할 수가 없죠.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다른 말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들 이 둘 중에 맞는 게 뭘까요? 이 둘 중에 뭐가 맞는 걸까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오히려 이 두 개가 없으면요, 우리의 구원이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라는 이 생각이 돼버리면 우리 기도 안 해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차피 나한테 다 일하실 거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 다 알고 있잖아. 이거는요, 전도사님이 이름 붙이기를 게으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난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지 못하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너무 부족해. 난 너무 아니야. 나는 아직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대담하지만 부족했다고 했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야 라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홀마팀 나와주세요. 네.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들었어요. 야이로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야이로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구하신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삶 되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내 생각으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게 쉽다면 이 세상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없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세요. 우리의 생각,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의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 두 가지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라는 이 겸손과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어느 때든지 여러분이 쓰러지거나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